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벽에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음소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한 열흘 동안을 이렇게 머물렀던 곳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그 중심 센터더라고. 보니까 얼떨결에 머무는 곳을 구하긴 구했는데 바로 유대인들 아주 오르토독스들이 있는 그 중심 거기에서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한 3, 4시만 되면 벌써 샤밧 준비하느라고 얼마나들 아주 분주하게 저걸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샤밧 날은 뭐 전철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고 아주 조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이상한 나라에 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샤밧이 3,500년 동안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느끼는 또 섬기는 그런 샤밧, 그 외적인 샤밧, 거기에 더하여서 마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몇 개 보도록, 토라 포션 가운데서 히브리어 몇 개 공부하도록 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캐츠 끝에서 끝날인데,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 미케츠인데 어떤 날 후에, 끝 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 살찐 소, 뚱뚱한 소 이런 게 할 때 바리합니다. 다크, 가는 여인, 낮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할람, 이제 건강하다, 꿈꾸다, 꿈 이렇게 할 때 할람이랍니다. 시볼, 곡식의 이삭,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파타르, 해석하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꿈 해석 잘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는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비전과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으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바, 풍부하다, 포식, 포만하다. 라브, 굶주림, 기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내용 가운데서 주제를 이루는 그런 히브리어 몇 개 한번 공부하도록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토라 포션 따라합시다. 후에 미케츠, 창세기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래요.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오늘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듯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떡 굽는 그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을 섬기는 그때로부터 2년 후라는 뜻입니다. 2년 후에. 여기서 바로 앞에 이 요셉 히브리 청년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꿈을 해석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창세기 41장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또 요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오네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청년이, 히브리 청년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면은 당시엔 신정국가였으니까 바로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을 세웠을 겁니다. 그
총애를 받는 거의 2인자격인 그런 사람을 장인으로 두고 그래요. 이후로 딸 아스나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장을 하진 않는데 아마 그 온 애굽의 모든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퍼스트 레이디감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17살 때 끌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이후로 이제 스토리가 전달되는데 아내를 얻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번 오늘 간통하기를 원합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요정을 한번 이렇게 간단히 스킵해 봅시다. 잘 보이시나요? 아버지한테 제 가나안 땅에서 그 요셉이 거의 재벌급일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때에 흘러가지고 재산이 엄청나게 불었을 텐데 거기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되는데 이 채색 옷이 일하는 사람의 옷이 아닌 감독하는 사람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으면 이제 장자권이다. 아버지가 장자로 인정하는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재벌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금주옥격 같은 그런 요셉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아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가지고 12단 또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꿈을 꾸면서 글쎄요 이 요셉은 이럴 때는 뭐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이런 비전들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형들과 부모들한테는 많은 미움을 사지 않았나 한마디로 말해서 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은전 20냥인가요? 30냥인가요? 20냥인가요? 30냥이 팔렸나요? 아니, 여러분들 이전에 성경 안 읽으면 20냥인가요? 30냥인가요? 20냥? 30냥인가요? 그래요. 지난주 토라포션 안 해가지고 자, 은전 30냥이 팔렸습니다.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의 상황을 한번 당시 상황을 보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면은 정말로 처량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형들에게서 죽임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죠. 자, 그리고 보디발의 그 경호대장 집으로 이제 이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30냥을 한 60냥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 장사꾼이 20냥이죠. 그래요, 20냥이죠. 여러분들이 30냥이라고 우기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20냥의 형들한테 사가지고 여기서 팔 때는 아마 한 100냥 정도 받았을 거예요. 당시에 노예 장사가 엄청나게 많은 여기 좀 껐으면 좋겠네. 굉장히 더우네. 노예 장사가 아주 수지가 만든 그런 장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한테 이렇게 팔리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때가 17살 때 이렇게 그 가정 총무로 시작돼가지고 해서 보디발의 전 그 가정 총무로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아마 한 10년 가까이 눈짓을 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옷을 벗어 던져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마귀가 우리들의 그 육신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 겉에 있는 겉사람만 마귀한테 내주고 속사람이 쏙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연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죠. 애매한 누명을 써가지고.
자, 요셉의 이 삶이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시작돼서부터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의 삶이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어떤 한 청년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성공담으로 해가지고 그런 모범적인 설교나 이런 것들을 하면 멋있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요새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런 그 하나의 어떤 그 설교 프레임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야, 은혜 많이 받았네, 비전이 막 넘치고 막 그럴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붙잡고 나가면서 한 걸음만 나가기로 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시편 105편 한번 가봅시다. 이런 여정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이렇게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요셉의 어떤 성공담과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여러분들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고요. 17절부터 그가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차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절이 그가 한 사람을,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애굽으로 보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종의 형태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종의 형태로. 좀 특별히 세 번째 그림인데 종의 형태로 이렇게 금지옥역같이 재벌의 아들이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과의 반목과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보냈다. 그래. 이때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상황이 축복일까요? 이때 당시 이게 저주일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저주인데 장차 미래를 바라보면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이런 비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살짜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형들의 미운 털 박혀서 쇠사슬에 도망 못 가게 착고해 해가지고 내려갔던 이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감옥 생활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턱을 기우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어? 그래. 아무런 죄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래? 그래요. 경상도 장로들은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송 집사님이 그러는데,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이 나무뿌리 붙잡고 흔들면서 그냥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연단 과정과 애매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고난을 겪게 했던 그 이유가 19절 다시 한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위의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때까지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교통을 못해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거나, 물론 성경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돌아가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희로애락의 삶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단한다. 계속 연단한다. 근데 연단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요셉은 지금 이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데까지 하고 멈추라 한 데서 멈추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쇠사슬과 착고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이게 끝나니까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되니까 그래. 애매하게 남한테 고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더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복을 하나 그런 게 하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 요셉의 여정을 참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소망합니다. 현재 있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시대 이거를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그때가 되면, 지금은 학생 시절이고 아직은 청년 시절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과연 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늘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길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있는 길 외에는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한 번 읽고 5번 읽고 10번째 읽다 보면은 성경이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경륜과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 반복된 패턴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내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와 함께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같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뭐 아무런 재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그거 알아듣고 선언하는 그런 재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방여인과 결혼한 장자 요셉인데 창세기 41장 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라,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래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을 통하여 애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해석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 제시까지 쫙 막힘없이 그렇게 제시하는 30대 청년을 딱 바라보니까 그냥 바로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한번됐어요. 혹시 3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30대 그래요. 30대 그래요.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30대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나이, 너무너무 좋은 나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되고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컴퓨터에 보면은 그 축구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공을 가져가면서 위에 뭐가 따라다니더라고요. 저는 하지는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조정하면 컴퓨터 게이머가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표를 해가지고 막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게임을 해서 이기고 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에서 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랬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고 따라가다 보니까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맡아주세요 하고 부탁받잖아요. 애굽의 그 바로왕이 맡아주세요 그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영어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네가 한 말로 전부 다 순종할 테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해서 애굽의 이런 모든 위기와 환난을 구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권을 맡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축복과 이런 부분으로 아름다운 딸을 탁, 아름다운 그런 아내감을 이렇게 하나를 딱 줍니다. 그래요. 이런 영육간의 부귀영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보여주는 이런 축복과 이거에 넘어지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걷어가집니다.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영적인 파워를 좀 키워야 됩니다. 자,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대. 그의 장남이를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하니 전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다른 모든 부분을 생략하면서 오늘 요셉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주제로 삼으면서 한번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왔구나. 지금 성경은 이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얘기로 끝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토라 포션을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결혼 과정들을 여러분 이렇게 봤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혼 과정.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림이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한 바퀴 돌아왔다가 이제 하가를 얻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을 얻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이렇게 소유한 상태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면서 하갈 첩을 얻는 이 장면이 처음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음 이야기고 이게 이제 원조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리브가를 얻는데 종을 어디로 보낸다? 이방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방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아내를 이렇게 맞아들이는 장면이 큰 스토리로 또 이렇게 엮어집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지난주 우리 토라포션은 2번 정도의 주제인데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4명의 아내를 얻고 12아들을 얻고 돌아오는 과정이 야곱의 토라포션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21년 동안 가서 고생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 손에 남은 이런 뭐랄까요, 결과물이 아내 4명과 12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방 지역에서 아들을 얻고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이 토라포션의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미케치 여기에서 요셉이 아내를 얻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쭉 장면인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절 한번 봅시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좀 더 자세히 읽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진정한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그 종들을 베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요.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혼인잔치, 즉 천국에 대한 이런 비유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약에서는 호세아 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쓰라되 우리와 정의와 우초가 동리를 이루어 내게 장가들며 내 당신에게 장가되리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이 족장들이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이제 헐몬산이고요. 헐몬산,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인데, 사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쯤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네 족장들을 이제 움직이시는데,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내를 얻고 돌아오는 이 패턴을 계속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애굽에 갔다가 하갈을 얻어오고, 이삭은 하란 지방으로 그의 종을 보내가지고 아내를 얻어서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오는 장면이고, 야곱도 이방 지역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는 이런 장면이고, 오늘 본문 중심인 요셉도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13년 만에 성공을 해서 아내를 얻습니다. 아내를 얻는데, 이 요셉이 아내를 얻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 이게 얼마가 걸렸냐면은 약 43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한 1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이삭도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몇 년 걸렸다? 21년 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인데, 요셉이 아내를 얻고 이 상태로 해서 나중에 해골로 해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 또 요셉과 함께 12아들이 이 이방 지역인 애굽에서 번성해가지고 많은 그런 그 백성이 돼서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 자, 이런 그림들이 다 누구에 대한 모델 케이스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여기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을 아내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방 지역.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 사람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네 족장의 움직임은 사실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먼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람은 4,000년 전 사람이, 전부 다 4,000년, 3,500년 전 이런 고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와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내를 구하고 그 아내감들이 반응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들을 아내감을 구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신랑감과 그 다음에 그 신랑과 함께 결혼해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통해서 연합을 해서 아버지가 계신 나라로 돌아가느냐, 이 얘기를 보여주는 얘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보이는 이 현상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게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즉 성경에서 요구하고 성경을 뜻하고 성경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신부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신부를 어떤 방법으로 구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원된 사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정원한 사이인데, 즉 이 결혼식장 예약을 하고 전부 다 모년 모시에 결혼을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의 신부된 나의 삶의 자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요구하는 건 뭐다? 신부로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거룩하라는 얘기. 거룩하고 순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그리고 그런 귀한 존재를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을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목표, 최종 목표가 크게 보이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요셉이 총리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와 명예나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딱 맞이할 그러한 그 결과물 거기에 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도하고 찾았던 세상의 명예, 건강, 재산, 부귀영화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특별히 60세쯤 넘으신 분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이 사람들이 아내를 구하면서 꼭 한 일들이 있어요.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 꼭 뭐를 준비를 했다? 신부의 몸값을 준비해. 신부의 몸값을. 자, 이삭은 10마리의 그 낙타의 양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리브가의 몸값을 지불을 했고, 야곱은 빈털터리로 갔지만 21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몸값을 지불했고, 자, 지금 이 요셉도 빈털터리로 쇠사슬 차고 혈연단신 내려갔는데 나중에 이런 귀한 신부감을 얻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후로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이 얼마나 부강해지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산과 몸값과 그 다음에 이런 택한 백성, 택한 사람이 가는 곳에 뭐가 비춰진다? 빛이 비춰져요. 빛이. 야곱 이걸 읽어보면은 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그 목축업 하는 이것이 그 발달됐었는지 하란 지역에 가서 딱 보니까 목축업 하는 게 형편없어. 어느 때 물을 먹이고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부 개선을 해가지고 라반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하이테크 빛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요셉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여러분. 나중에 110세까지 즉 80년 정도를 애굽을 위해 봉사를 하면서 애굽의 모든 재산을 왕의 소유로 만들면서 이때의 부로 전부 다 애굽의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만 하고만 일했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과는 일하지 않을까? 일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라고 굳게 믿고 그냥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이죠.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이리 뜯어곤치고 저리 뜯어곤쳐가지고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려요. 빛 대신 주님. 자,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춰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이 다 이뤘다는 이 헬라 말이 따라서 테텔레스타이, 이게 이제 상업적 용어인데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이제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세 사람이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죠. 요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의 이 몸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니. 그러니까 신부의 몸값을 지불했는데 뭘로 지불하셨다? 이분의 몸으로 지불하죠. 이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이렇게 육신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여 겉에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영까지 부어주셨어요. 영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백성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받은 그러한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요. 앞에서 족장들이 몸값을 지불하는 이런 과정들,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었고,
이 몸값을 지불 감당할 만한 그러한 그 가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몸값이 2분짜리예요. 2분짜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거 자체가 저분의 그 값어치를 격하시키는 그런 망령된 행동이라고요. 망령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한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환하나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들을 너희가 자기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너희 몸으로.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울 사도가 사도들이 전부 깨달으면서 이런 구속사로 구약에 대한 이런 모든 사건을 아내를 구하는 이런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지금 아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인데 몸값을 지불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값어치 없이 행동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저 교도소 가보세요. 맨날 그냥 그대로 찬송하면서, 왜 교도소에서 찬송가 나와야 돼? 전부 다 사기치고 말로 해가지고 물질 탐하다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면 이제 구원에 이르긴 하겠지만 그래요. 고린도 11장 2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중매장이라 그러잖아요. 중매장. 우리 고린도서 11장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서 1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신부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매쟁이 사도들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복음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가짜 사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자, 이 과정, 즉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서도 또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뭐를 바꿨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꿨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백성들이 맺는 이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을 살짝 비트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된 신부감이 맺은 새 언약을 살짝 비틀어요. 살짝 비틀어요. 많이 비틀으면 표가 나니까 살짝 비틀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에덴 동산에서 넘어갔을 때는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이제 약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면은.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염려한 대로 다른 예수와 넘어진 사람들이 99%가 넘는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게 자기의 지혜로움과 보암직함과 하여튼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럴싸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우직하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에서 십자가와 함께 그 앞에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예전에 모세 시대 때는 산꼭대기에서 십계명을 쫙 비춰주면서 너희들 이대로 살래? 그러니까 그럼요 하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송아지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언약, 이 새 언약 백성, 예수를 믿는 백성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그것이 새 언약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제물로 이분이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뭐를 살짝 비틀까요? 이 안에 기록되지 새 언약을 살짝 비튼단 말이에요. 살짝 비틀어요. 살짝 비튼 그 법을 따라가는 게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새 언약을 가지고 이 맺는 아름다운 거룩함의 그 열매하고 다른 법을 따라간 그 열매하고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안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게 달라요. 어게인스트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다면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어 있어. 그게 배어 있어. 저도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맺은 언약, 이 상태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여기에서 지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요한인데 요한아 네 어머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셨던 이 자리에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서 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법을 갖다 싹 비춰놓으니까 그 법을 전부 따라가면서 예수께서 기록한 새 언약을 팽개치고 다른 언약을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샤밧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데지만 제가 요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 20일 3주 정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 한국 선교사로 해서 메시아닉 주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훈련되어진 이 마음빛과 그들과 대화하면서 하는 그 빛이 달라요, 여러분. 아직도 썬데이 워십 개념에서 선교한답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흐름이 달라요, 여러분. 보니까는 한 100억씩 들여가지고 그 교회를 만드는데 킹 오브 킹스 같은 또 인도 이런 그 교회를 아주 웅장하게 해놨어요. 전부 다 썬데이 워십 그런 관점으로 와 있는데 서로 대화해보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성전산 안에 그 성전 벽 안에 거기서 180년 된 성공회 계열의 그 목사님도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종말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슬쩍슬쩍 질문하면서 듣는 대답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과 달라요.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느껴지고. 여러분들 이런 그 영적인 이런 순종을 통하여 몇 년 정도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면서 늘 그렇게 살지 못한 점을 회개한 사람은 이 영의 몸이 달라요,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건 물병인데 이 물병이 겉에는 전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물이 진짜거든요. 이 겉에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어떤 사람은 이방인,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남자, 이런 식으로 껍데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물, 이 안에 있는 이 물을 향하여 새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하고 그래요. 자,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이렇게 했었던 이 족장들의 얘기가 창세기 전체를 이루는, 창세기 전체 주류가 바로 이 사람들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종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종말. 이사야 46장 한번 가볼까요? 또 여러분들한테 자주 읽어드렸던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우리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고 거기까지요.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요셉 이야기가 나중에 신명기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가서 아내와 결혼하고 다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이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까지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 여호수아 즉 이 에프라임 지파의 후손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서 땅 나눠주는 데까지 전부 다 이 한 스토리란 말이에요. 자, 이 스토리가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하늘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요번에 많이 이스라엘 선교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해하고. 히브리 뿌리 토라의 관점으로 종말론을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앞에 있었던 이 네 족장들의 이야기, 요 네 족장들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주전 한 530년쯤에 다니엘이 이런 족장의 패턴대로 메시아가 와서 일할 것이다 하고 예언한 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받고 나중에 남방 유다가 귀환할 때쯤 돼서 다니엘이 한 90세쯤 돼가지고 인생이 꽉 무르익고 경험이 많았었던 그런 상태에서 가브리엘 천사한테 장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한 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아주 빨리 읽는 그런 지혜를 갖게. 다니엘서 9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념을 정했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이른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예순두 이래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게 이게 70일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일입니다. 여러분. 70일에. 70일이면 이제 이게 490년인데, 490년인데, 한일해가 이제 7년이니까요. 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나루로 정하였나니. 이거 굳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랍니다. 자, 즉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중건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면은 겸손하게 아유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게 더 정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요 70일의 이 부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망하는 겁니다. 늘리거나 줄이거나. 지금 종말론이 전부 이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한일의 시작 요 7년 요 부분을 놓고 지금 세대주의 관점에 지금 대다수 그 종말론을 지배하는 그 관점이 이거를 지금 우리 끝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요 한일이 시작되는 7년 이전에 7년 평화가 이루어지면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런 상태로 있어졌던 이 일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몸값을 지불하고 결혼하는 이런 상태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기름 부은 곧 왕이 이러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즉 요까지 69일의 이후에 한 일의 가운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예언한 게 몸값 지불할 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즉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상태로 이분이 물질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지불할 거다고 예언한 거거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는 식으로 전부 다 뒤집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엉터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대로 말씀대로 풀으면은 요 한 일회가 아직 2000년 전에 시작이 됐고 아직 안 끝났단 말인데. 예, 그래서 우리 주님 결혼하는 그 시즌, 요 부분은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인데, 이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는데, 한때, 두때 반, 3년 반은 누구한테 맡겼다? 작은 뿔한테 맡겨놨단 말입니다. 작은 뿔한테.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7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10뿔은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떼어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다니엘이 본 상황이거든 이게. 근데 한 때와 두 때 반 때래.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마귀가 심판을 받으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그분인데 아직은 마귀를 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를 멸하면 구속사는 끝. 그래요. 구속사는 끝. 자, 이것을 이제 계시록 13장 가면은 더 자세하게 또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가보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 맞이할 그런 일들인데, 계시록 1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야 하더라. 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율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의 사건을 계시록 13장에서 더 확대돼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한 700년 후에 마지막 같은 그림을 본 요한 사도는 더 많은 걸 본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다니엘한테는 간단하게 그럼 작은 뿔이 일어나가지고 떼어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개론만 얘기했는데, 그 후에 700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자세하게 묘사를. 그리고 이제 이게 등장을 한다는 얘기.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장자들이 결혼할 때 공통적으로 이들이 어디를 다녀왔다? 이방 지역을 다녀왔어요. 예, 이방 지역.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이방 지역을 더 많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21년, 요셉은 430년. 이 패턴대로 그대로 돼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어디를 다녀와야 된다? 이방 지역을 다녀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끝났어, 이게. 자, 이 패턴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한 고리에 딱 꼬입니다, 여러분.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종말론이 훤히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교리와 어떤 패턴이 말씀을 바꿔가지고 미혹을 하는지, 즉 때와 법을 바꾸어서 여기에서 요 언약한 요 부분을 하와와 같이 하와를 미혹한 뱀처럼 미혹을 하는지 딱 보입니다. 여러분, 딱 보여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 여러분들 연구 많이 하셔요. 저는 이거를 10년 정도 보면서 계속 연구하다 깨달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몇몇 선교사들한테 비췄는데 막 뒤집어져요. 그래요. 감람산에서 성전산에서 이루어지는 밤에 이렇게 한 2-3시쯤 이 성전산을 거닐면서 감람산하고 이렇게 내려보면서 또 새벽에 해 뜨는 과정에서 감람산이 이렇게 성전산을 내다 보면서 2000년 전에 몸값 지불하시고 지금 이방 지역으로 이 중심이 떠나가니까 나라의 본 백성은, 나라의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은 뭐 하더라? 황무해지는, 주인이 집을 떠나니까 집이 막 폐가가 되듯이 여기서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 느부갓네살에서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70년이 지나니까 폐가가 됐잖아요. 이거를 이제 데솔레이션이라 하죠. 황무하다. 황무. 아무것도 살지 않고 짐승이 다니는 그런 황무함이,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490년을 또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은 턱하니 알아듣는 거예요. 아, 70년에 7배. 그래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이 이래도 순종 안 하면 7배 이런 식으로. 490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전산연반과 후산연반, 전산연반에 우리 주님이 유무초 오순절을 이루면서 몸값을 지불하셨고, 그 다음에 나라의 본백성들이 완악하게 대항을 하니까 그 힘이 이방을 향하여 먼저 가요. 이방을 향하여.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누구?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중매를 드는 거예요. 막 중매를 들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면서. 근데 이제 할례 안 해도 돼. 동물 제사 안 드려도 된다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여 이 거룩에 이르면서 이분의 신부가 되는 거야.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나라의 본백성에도 은혜를 부어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가는 곳곳마다 메시아닉 교회가, 우리 이제 김종철 감독 4-5년 전에 했었던 제3선전, 그때는 막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핍박도 못해요. 올토독스들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왜냐하면 저런 소련이 이런 데서 알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150만 200만씩 막 들이닥치니까 올토독스 다 해봤자 1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행정과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표들이 더 많아가지고 점점 더 약해진다. 대신 더불어서 그 동성애니 막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그거와 동시에 이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틈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틈으로 좋아요. 여러분 지금 단언하건대 이런 패턴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룹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 아직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대한민국도 다 찾아봤고, 미국 이런 데도 다 찾아봤고, 요번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도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성경을 통시로 보면서 마지막 때 제3성전과 함께 이루어질 이 종말론을 보는 사람이 아주 없더란 말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때 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몸이 옆에서 이런 사람이 될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패턴을 성경을 통시로 보면서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때 30세 다시 한번 손 들어. 30세 아직 덜 된 30대 그래요. 그런 젊은이들이 요새처럼 뭐가 열려? 말씀의 귀가 열리면 그래요. 지금 이때도 그랬잖아요. 요셉을 이렇게 할 때까지 말씀이 안 열리니까 계속 착고로 훈련하고 단련했는데, 말씀이 열리니까 감옥에 있던 죄수 신분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저는 지금 이제 60대 중반인데 이때까지 겨우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20대 30대 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을 깨달으면은 그다음부터 막
피가 끓어요. 성경을 멀리하지 않고 성경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보내신 러브 스토리가 아가서인데,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막 그게 깨달아지고, 나의 거룩함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내가 넘어지면 또 얼마나 슬퍼하실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이 타할 교회적인 어떤 이런 측면을 안식일, 월삭, 절기 때, 그때를 지금 만날 때를 막 대비하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 오다가 옆으로 싹 빠져버리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예. 여러분,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이라는 생각도 예수님의 울타리 밖에 벗어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저쪽 가 있어, 생각이. 아유, 저 집에는 지금 뭐가 있는데, 사업장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빨리 설교는 안 끝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은 딴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정한 시간에 착 달라붙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샤밧날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샤밧날은 주님 만나는 게 막 벌럭벌럭해. 예. 그리고 삶의 모든 이 기본이 이 샤밧날, 월삭날, 절기 때마다 주님 만나는 그 일에 집중이 돼버려.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패턴대로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전산년반 딱 해서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안액간들을 이방에서 충만히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이제 나라의 본 백성들 1948년도 독립을 시켜놓고 지금 70년 지났는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와의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지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카페에다 잠깐 올려놨잖아요. 그냥 그들은 말씀에 대한 깊이나 이런 건 없어도 그냥 좋아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냥 그들은 한 시간 반 정도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막 뜨거워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찬양의 뜨거움과 함께 말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다 전하고 집어넣어야 돼요. 이 일들을 품에 품고 거기에 있던 정인호 교수님하고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도 부족하다, 이스라엘도 부족하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껍데기 쪽에서 노하우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적인 예수 믿는 그런 것에 노하우가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딱하니 연합이 됩니다. 퍼펙트한 모습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가지 부연할 것은 이들에게 접근하면서 다른 법을 가지고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요, 여러분. 껍데기는 그럴싸하고 외적으로 막 우샤우샤 하는 것 같은데 내면의 세계에서 연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껍데기로 우샤우샤 하는 지금 육신의 백성들 알리야하고 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껍데기로 으쌰으쌰 하는 부분들을. 계시록 16장 16절. 또 여섯째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요한계시록 16장 16절,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양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외면적 이 부분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보이는 쪽으로 전부 다 합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달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말씀을 순종한 경험이 이 안에 축적된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안에 같은 경험으로 이 안에 같은 영적인 그러한 게 생겨 있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식 갖고 이해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지식 갖고.
이 패턴 유념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실 소망합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시작. 이에 정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들어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 마태복음 22장 다시 한번 갑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독교 2000년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맨 처음에는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그냥 왕이 가서 진도하지 군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은 안 와. 나라의 본 백성들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네거리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에리바디 누구든지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전부 초청을 했어요. 전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초청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22장 마지막 볼 봅시다. 10절. 종들이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니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됨이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래요. 지금 이게 이 시대 사람이에요. 그냥 다 누구든지 와서 초청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초청 자리에 혼인잔치라니까 옷이 없어. 그래.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요. 옷을 준비 안 했다니. 옷을 준비 안 했다니. 결론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됩시다. 창세기 24장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통을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완전한 처녀란 얘기인데 여러분. 완전한 처녀.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으면은 나 그대를 그렇게 섬기는 이게 몸에 배었어요. 몸에 배었어요. 예. 이쁘기도 하고 마음씨도 예쁘고 그래요. 이게 외적인 모습입니다. 이삭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니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그래요. 똑같이 순결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순결, 외적인 순결을 요구하면 다 부적절해요. 그러나 내적인 순결을 얘기합니다. 내적인 순결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음녀를 얘기합니다. 보통 교회를 여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교리에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새 언약 2000년 전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십계명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대로. 십계명의 빛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마음 안을 비추면서 마음 안에서까지도 그 십계명의 삶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래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거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는 뜻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 안 해도 하나님 뭐라 안 그러셔요. 근데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 영적 순결을 다듬는 도구가 안식일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셨다고 안식일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떼들을 치료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안식일을 파괴한 게 아니라 안식일날 당신이 하실 일을 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핑계로 전부 안식일을 전부 X표를 쳤단 말이에요. 그날은 그래요. 그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이상학적인 그런 날인데 육으로도 그날이고
영으로도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기억하면서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서 막 굴러다니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거 형제 우력과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을 다듬는단 말이에요. 그 속사람을 다듬는 매뉴얼이 십계명의 말씀이고 절기 따라 순종하는 패턴의 흐름이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거를 지키기 전에 했던 장로교 합동체계 목사 때의 그때와 이거를 지키면서 8년 정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왔던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 이스라엘 가서 전부 박사에게 믿게 시된 그런 목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그들의 대화 수준과 그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 저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저 아래로.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적인 책과 짜집기에서 만든 박사학이 수십 개가 영적으로 열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한 내 안에서 비춰볼 때는 그들 세상적 관점으로 가득 차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신감이 쓰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듬어진 게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값을 지불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그런 패턴대로 이렇게 몸값도 지불하시고 하늘의 빛, 하늘의 영광의 빛을, 즉 야곱과 이삭과 그 다음에 요셉은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그 가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이방 중에서 쫙쫙 다 비춰주고 그래요. 심지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은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그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하는, 판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판사. 그래.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과 이런 판사 전부 인간의 탐욕과 정치색 속에 있는 이런 판결과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방적인 이 땅에 오셔서 비춰준 빛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깨닫고 묘사를 참 이렇게 잘해놨는지.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다. 이게 이제 기독론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4절.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믿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 족장들은, 믿음의 족장들은 이 겉사람의 지혜를 부어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능력의 빛을 우리 속사람한테 비춰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만약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60대가 됐다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이 소중한 이 빛을 그냥 깨달으면서 예수님과 딱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소망과 로망을 갖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은 그냥 거저 따라오는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 조 변호사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꼭대기에 있어 봤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전부 다 내팽개치고 여기 와서 말씀 전하는,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부귀영화하고 건설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게 무슨 짓인고 이런 거 같은데 본인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빛을 비추는 게 그렇게 즐겁고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이런 비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야고보 사도도 말했잖아요. 전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껍데기, 율법주의 같이 껍데기로 행한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옛사람이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 속사람이 변하니까 예전에 그냥 막가파 같은 삶을 사람이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지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그 말씀의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께서 영이 하는 말은, 성령께서 하신 말은 그냥 순종한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30세 될 때까지 그런 훈련을 받았다가 나중에 110세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백성들에게 쫙 선포하면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언제까지? 모세가 올 때까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비춰진 이 영의 빛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순결함을 훼손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